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태석 신부 서간집에 역근이, 그러니까 편집자죠. 역근이로 많은 수고를 한 박사님 한 분 말씀드렸는데, 김선필 베드로 박사님 앞으로 모시고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유명희 신부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 선배님이죠. 이태석 신부님께서 우리 선배님 관련된 발표를 하게 되고 또 뭐 책도 서간집 이렇게 편지도 엮게 되고 해서 너무나 큰 영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선 발표들이 교육학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선교학적인 차원에서 이태석 신부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도 그런 거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발표 의뢰를 해주실 때 사회학으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도대체 이태석 신부님 가지고 어떻게 사회학으로 발표를 하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회학이라는 게 네. 특히 편지까지 이렇게 엮었으니까 저는 편지 가지고 뭘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그렇긴 했는데, 사회학으로 뭔가 질문을 던져보자라고 했을 때 왜 이태석 신부님을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을까? 이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근데 앞선 발표자 우리 두 분 신부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또 이렇게 서두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론도 내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님을 기억하고 감동하는, 그분의 그 삶에 대해서 감동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태석 신부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그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그 사회학적 차원에서 약간은 신앙적인 어떤 그 향기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내고 왜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님을 기억하고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신앙적 차원으로 좀 돌아와서 그 이태석 현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또 이제 성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를 기억하는 이유, 이태석 현상에 대한 가톨릭 사회학적 분석입니다. 2025년 올해죠. 이태석 신부가 선종한 지 올해로 15년이 지났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삶을 기억하는 이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가 나오는 영화와 책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요. 또 1월 14일이죠. 이태석 신부님 기일이. 그 기일이 되면 여전히 그분의 묘소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미사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또 살아생전 그분께서 활동하셨던 남수단을 돕기 위해 여전히 후원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한 사회가 어떤 사람을 이토록 장기간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이태석 신부님의 어떤 모습에 매료된 것일까요? 지금까지 이태석 신부에 관한 논의는 주로 종교적 사랑을 실천한 신앙인이거나 보편적 인류애를 실천한 모범적 인간상으로서 다뤄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이 신부님께서 천주교 수도자, 사제, 선교사, 살레시아 회원이라는 점에 주목했다면, 후자는 아프리카로 떠난 의사, 교육자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기존 논의는 이태석이라는 인물 그 자체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짙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초점을 달리해서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를 여전히 기억하고 그에게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이태석 현상을 통해서 한국 천주교의 오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태석 신부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또 자기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이태석 현상은 하나의 사회적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징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목소리를 잘 듣고 식별하는데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사회가 이태석 신부를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한국 사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이태석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정을 추구합니다. 안정적인 삶은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존재의 출현과 구원을 고대해 왔습니다. 인간에게 그들은 영웅입니다. 여러분들 낯익은 슈퍼맨 같은 분들이 그런 존재들이인 거죠.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웅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고 또 그와 비슷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영웅은 쉽게 탄생하지 않습니다. 신화 속에 나타나는 영웅들은 유사한 서사 구조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일상을 사는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소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점을 이제 거부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모험은 순탄하지 않아요. 시련의 연속이죠. 결국 그 영웅은, 그 사람은 그 시련을 극복해내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살았던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이러한 영웅의 탄생 과정은 오늘날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도 자주 재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뭐 쿵푸 팬더 같은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이 포라고 하죠. 이 팬더 같은 경우도 아주 그냥 일반적인 국수집 아들이었는데 영웅이 되어가는 그 과정들을 이 영화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요, 이러한 영웅은 신화 속에서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 영웅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웅들이 바로 이 스포츠 선수들입니다. 이 지금 그 영상에서 보이는 이 발의 주인공 박지성입니다. 박지성은 평발을 가지고 있죠. 축구 선수로는 굉장히 치명적인 신체적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신체적 약점을 극복해내고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태석 신부의 일대기는 이런 신화 속 영웅들이 거친 서사구조와 매우 흡사한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은 그는 삭바느질로 10남매의 생계를 책임지신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 어렵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던 집 옆에 있던 성당에 다니면서 사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형님께서 먼저 수도원에 들어가셨죠. 그러니 이제 자신마저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제의 꿈을 접게 됩니다. 대신에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 방법으로 의대에 진학하게 되셨던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하시던 와중에 한 사제를 만나게 되고 그 사제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접어두었던 사제의 꿈을 다시 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도원에 살리시오에 입회하게 되죠. 사제가 되기에 로마에서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수단에 선교 체험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병들고 가난한 아이들을 운명처럼 또 만나게 됩니다. 선교사로 수단에 파견되었지만 적응은 또 쉽지 않았죠. 너무나도 열악한 현지 상황 때문에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수단에 필요한 병원과 학교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본국에 휴가차 돌아온 순간 그에게 최종적인 시련이 다가옵니다.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게 된 것이죠.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 앞에서 극도의 내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는 수단을 위해서 자선 공연을 하고 또 후원 사업을 계속 펼쳤습니다. 결국 그 고통을 이겨낸 그는 Everything is good, 모든 것이 좋습니다. 이런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선종했죠. 이처럼 이태석 신부의 삶은 다른 영웅들이 걸었던 서사 구조를 거의 그대로 따라 걷고 있었으며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신화적 인물, 곧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웅은 스스로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영웅으로 칭송되는 것은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대중들의 욕망이 투영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대중의 욕망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현대세계의 미디어는 영웅을 만들어내는 주요 기제가 됩니다. 이태석 신부 역시 미디어를 통해 탄생한 우리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미디어는 그의 삶 가운데 대중이 관심 있어야 할 부분을 집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미디어를 통해 투영된 대중의 욕망은 이태석 신부를 국민적 영웅으로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그는 생전과 사후에 국가와 여러 기관으로부터 많은 상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를 국민적 영웅으로 받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태석 신부에게는 한국의 슈바이처, 의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그가 신부라는 점보다 의사라는 점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사회가 유독 의사 이태석을 소환하고 그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한국에서 의사라는 직업이 차지하는 사회적 이상은 실로 큽니다. 의대 입학을 위해 수능을 준비하는 삼수생의 발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정적인 직업이 전문직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또 전문직 중에서도 최고 직업은 의사잖아요. 이 삼수생의 발언처럼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의사는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사회적 지위와 고수입을 보장하는 직업입니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신분제가 있었죠. 이 신분제는 각 개인의 사회적 역할을 분배해 왔습니다.
그런 신문제가 실질적으로 사라진 것은 광복과 한국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한국 사회에서 주로 활용된 인재 선발 제도는 입시였습니다. 곧 한국 사회의 교육열은 신분 상승에 대한 열망의 투영이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에 벌어진 외환 위기는 신분 상승의 가능성을 상당 부분 차단시키게 됩니다. 고용 유연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바람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대폭 축소시켰고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비정규 일자리를 양산하면서 한국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선호되었고 그것은 능력주의와 연결됩니다. 각 개인은 낙오와 배제, 나아가 생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에 끊임없이 노력하며 스스로를 착취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는 개인의 능력으로 치부되어 보통의 젊은이들을 공무원 시험, 상위권 학생들을 의대 입시 블랙홀에 빠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의대 열풍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공무원 열풍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노동 강조도 세고 보수도 적고해갖고 젊은이들의 선호가 줄어든 탓입니다. 바야흐로 의사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누구나 선망하는 직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이태석 신부는 바로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대중에게 알려졌고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곧 의사를 최고의 직업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한국 사회에서 그 성공의 길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길을 선택했던 이태석 신부의 모습이 여러 차례 대중에게 소개되어 왔던 것입니다.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한 경쟁의 최종 승리자가 보여준 이 반전 드라마는 한국 사회의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가 암묵적으로 공유하던 사회적 성공의 규칙을 깨버린 카리스마적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태석 신부는 성공에 대한 한국인들의 편견을 깨트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쉴 새 없이 공부에 매달리고 취업을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하고 취업하고서도 쉬지 못하고 불안해서 그저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적 안녕을 추구할 것을 끊임없이 재촉하는 이 사회적 압력에 못 이겨 경쟁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든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굴레에 갇혀 있는 걸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이태석 신부는 못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태석 신부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미디어 속에서 자신을 올가매는 세월이를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 곧 이태석 신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볼 성찰의 시간, 공감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이태석 신부의 영웅화는 사회적 요구와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확산된 신자유주의는 한국 사회를 두 쪽으로 갈라놓아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사회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이태석 신부가 보여준 이타주의와 보편적 형제에는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핵심 가치였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대중적 열광은 이태석 신부의 선교 활동과 수단에 대한 후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2003년 12월 29일에 처음 이태석 신부가 KBS 한민족 리포트에서 등장을 했죠. 그 방영된 지 5일 만에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 수단 이태석 신부님 카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태석 신부를 도우려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게 되죠. 그리고 2007년도에 사단법인 수단어린 장학회가 설립되어 많은 사람들이 후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나아가 이태석 신부의 활동지인 수단에 들어가 직접 봉사활동을 펼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대표적으로 심경숙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수단에 이렇게 들어가셔갖고 의료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원교구에서도 사제들이 파견되어 왔죠.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이태석 신부의 삶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후원은 이태석 신부를 통해 투영된 대중의 욕망이 한국 사회에 재현되는 구체적 실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 안에 나타난 이태석 현상의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태석 현상이 한국교회에 주는 함의는 무엇일까요? 성령께서는 이태석 현상을 통해 한국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태석 신부는 한국 사회가 추구하는 성공 여정의 최종 승자였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평범한 사람들이 갇혀 지내는 세상의 굴레로부터 과감히 벗어나
머리로만 알고 있던 진정한 행복을 삶으로 구현한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태석 신부가 보여준 행복은 이미 예수께서 알려주신 그 진복 8단의 다름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보장된 부와 명예를 버리고 또 수단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들의 잘못을 인내로 참아주고 용서하며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였고 지구적 불균등 발전을 보면서 하느님의 공정을 갈망하였으며 갈등과 폭력으로 얼룩진 수단에 평화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고 자신에게 다가온 수많은 어려움들을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점에서 이태석 신부는 희망에 차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주 두려움과 불안에 짓눌려 사는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진정한 선교사이자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태석 신부의 표양은 한국교회의 자랑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태석 현상은 행복을 향한 사람들의 목마름을 충분히 해소시켜주지 못하는 한국교회 현실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실은 이태석 신부를 보기 위해 영화관과 텔레비전 앞으로 모여들고 그를 위해 지갑을 여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곧 이태석 신부가 보여준 행복한 삶과는 다른 모습이 교회 안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진정한 행복, 곧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행복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문하게 만듭니다. 이 점에서 이태석 현상은 한국교회가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희망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성사로 다 거듭날 수 있도록 자신을 성찰하게 만드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성인들은 교회 안의 영웅들입니다. 우리 살레시오 성인들, 한국의 성인들, 그리고 돌아가신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계시죠? 성인들을 바라보는 교회 구성원들의 시선도 이태석 신부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성인들의 삶을 접하며 감동하고 때론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은 다르다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던 그들을 따라하는 것이 버겁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보통 성당일에 열심한 신자가 되거나 자기 재산의 일부를 봉헌하는 방식으로 대리만족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자들도 성당 밖으로 나가면 다른 사람이 되기 십상입니다. 오죽하면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거룩한 것은 성당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고 세상은 속된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팽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당 안에서 그것은 성당 안에서 살아가는 성직자 수도자를 거룩한 존재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평신도를 속된 존재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거룩함에 대한 추구, 곧 성덕이 성직자나 수도자의 전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하느님 백성이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신분이나 계층이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교 생활의 완성과 사랑의 완성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명한 일이며 그 성덕으로 지상사에서도 더욱 인간다운 생활 양식이 증진된다. 이태석 신부는 성직자이기 전에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노래하고 웃으며 이웃의 아픔에 눈물 짓던 평범한 인간, 곧 우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나아가 그는 톤즈에서 한센병 왕자를 처음 만났을 때 받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오고 또 암투병 중에는 하느님을 원망하였으며 무시당하는 느낌 때문에 형제에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지닌 한계 때문에 괴로워하던 그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하죠. 그분께서는 우리와 똑같아지시고자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갖는 희노애락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이 받게 되는 고통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유혹도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이태석 신부를 닮기 위해 궁극적으로 예수를 닮은 성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지니거나 특별한 업적을 남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주교나 사제나 수도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덕은 일상생활과 거리를 두고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으로 살아가고 각자 어느 곳에 있든 날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고유한 증언을 하면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부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 살레시오 가족 안에서도 있는 이 사례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정말 되고 싶었던 도미니코 사비오,
그래서 아주 좀 그 혹독한 고행을 이렇게 실천하다 보니까 이제 건강도 해치게 되고 그렇게 됐죠. 그 모습을 본 돈보스코가 도미니코 사백에 그런 고행 말고 또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도미니코 사백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더니 돈보스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렴 어떤 보석을 해야지, 즉 매일 당하는 모욕이나 더위와 추위, 피곤, 비바람, 또 허약한 건강에서 오는 불편함 등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내시는 것을 달게 여기고 참아내는 보석을 해야지. 여러분께서 지금 저의 어떤 이 지루한 발표를 들으시면서도 열정적으로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은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이 점에서 이 시대의 영웅이자 폰주의 돈보스코라 불리는 이태석 신부의 생애는 현대인의 욕망을 대리만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이 시대의 굴레를 벗어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는 데 유익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집의 성인 이태석 신부를 통해 우리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사는 옆집에 성인들이 살고 있으며 따라서 누군가의 옆집에 사는 우리 자신도 성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태석 신부는 동시대를 함께 살아갔던 우리 옆집의 성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태석 신부처럼 옆집에 사는 이웃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높은 데를 바라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 높은 데를 바라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받은 논평자 김택준입니다. 다들 발제랑 논평을 다 정말 다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마지막 논평인데 부담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근데 저 말 주변이 없어서 지루하지만 논평문을 좀 읽어나가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 논평자가 된 게 이태석 신부님의 이제 모교인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에 재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태석 신부님 관련해서 학생들 교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신경숙 선생님 통해서 저에게 논평 의뢰가 들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논평에 앞서서 우선 매우 어려운 주제를 놓고 평이하면서도 훌륭하게 논지를 전개해 주신 저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논평자도 이태석 신부 선종 후에 지금까지 15년 동안 틈나는 대로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이태석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지만 마땅한 결론을 사실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자의 글은 논평자의 생각을 다듬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만 논평자로서 글 가운데 일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과 함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태석 현상의 지속은 간단하게 말하면 개인 이태석의 삶과 죽음이 사회적 기억의 차원으로 발전해서 한국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획득하고 안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에는 이태석 신부의 삶과 죽음을 지속해서 재조명한 각종 미디어가 큰 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미디어가 집단의 기억을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태석 신부의 경우에는 선종한 해인 2010년 개봉한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스가 좋든 싫든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본 여러 관객들이 그러했듯이요, 논평자 역시 영화를 보는 내내 정말 눈물이 콧물이 되는 그러한 격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냥 얼굴 숙이고 가만히 있다가 눈물 마른 다음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도대체가 아직까지 속 시원하게 설명할 길이 없다가 발표하신 김선빌 박사님 글 속에서 접한 한 문장에서 일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굴레에 갇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태석 신부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연결된 경험을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의 삶과 특히 죽음은 울지마 톤스라는 프리즘을 거치면서 이후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의미를 지닌 사회적 사건으로 각인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선종에 따른 상실감과 그로 인해 형성된 감정적 결속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저자는 보편적인 영웅 신화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웅이란 의도치 않게 자기 삶을 자기보다 큰 것에 바친 사람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태석은 영웅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그는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신화적 인물이자 대중의 욕망이 투영된 결과인 영웅의 자리에 실제로 오를 수 있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요컨대 이태석 신부는 대중의 욕망과 감정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미디어를 통해 탄생한 우리 시대의 영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종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이태석 신부의 끈질긴 생명력을 각종 미디어의 계속된 재조명 때문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22년에도 이태석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가 새로 개봉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제 미디어의 영향력을 말해준다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미디어가 다른 요인에 의해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정적 기억의 사회적 연대, 대중적 욕망의 투영, 신화적 영웅화, 그리고 미디어 등이 이태석 현상의 형성에 일정 소임을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그 현상의 지속성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도 욕망도 미디어적 재현도 언젠가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서 잊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논평자는 저자께 두 가지 새로운 설명을 덧붙여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영웅과는 약간 결을 달리하는 새로운 사회적 어른의 발견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교의 초기 형태였던 이른바 예수운동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열성적 지지자들의 출현입니다. 대중의 욕망이 투영된 존재가 영웅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어른이란 글자 그대로 사회 구성원의 귀감이 되는 존재이겠습니다. 이태석 신부는 비록 48살이라는 중년의 나이에 선종하였으나 사랑과 나눔과 헌신이라는 생존 삶의 자세를 통해 분열된 사회를 화합하는 치유자의 역할을 선종 후에 수행해냈습니다. 실제로도 이태석은 22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으로 얼룩진 남수단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부로서 영적 치유를 수행했고 또 의사로서 육체적 치료를 수행했습니다. 사회적 어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격을 갖췄다고 할 만합니다. 한국 역시 소리 없는 총성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는 대립의 격전지입니다.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계급적 대립, 이념적 양극화에 따른 정치적 대립의 골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중재할 사회적 어른이 사실상 부재하다시피 한 상태에서 남수단 폰스의 치유자였던 이태석 신부는 선종 후 비로소 한국 사회를 치유할 사회적 어른으로서 그 상징적 존재감을 드러내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계급적, 이념적 양극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태석 신부의 치유적 생명력이 지속될 것임은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그 이태석 신부 선종 이후에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이태석 기념 단체와 이를 중심으로 발생한 사회적 열기에서 사실 그 논평자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교의 초기 형태였던 이른바 예수운동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물론 논평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태석을 동일시하겠다거나 이태석 신부를 신격화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교가 종교로서 제도화되기 이전에 청년 예수와 그를 따르던 12 제자를 위시하여 수많은 무명의 제자가 있었고 이들이 자충우돌 속에서도 원시 그리스도교를 새로운 종교로 발전시킬 수 있었듯 이태석 신부의 그리스도교적 사랑과 치유 정신에 감화되어 그의 생전과 사후 출연한 여러 기념단체의 존재가 한국 그리스도교 쇄신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리라 감히 희망해 봅니다. 요컨대 기억과 욕망을 넘어선 열성적 지지자들의 실체적 조직력과 여기서 비롯된 실천적 운동이야말로 이태석 현상 지속성의 축이라는 것이죠. 나아가 이 지점에서 논평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지속될 신국에 대한 종말론적 희망을 엿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저자께 좀 질문하는 내용인데요.
저자의 글은 부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저자의 연구가 이태석 현상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그 가운데에서도 가톨릭 사회학에 의거한 분석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특별히 가톨릭 사회학에 대한 주석을 통해 논문에서 가톨릭 사회학이란 사회학적 방법론을 통해 교회를 포함한 사회 현상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학문이라고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교회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교회 안에 확장시키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논평자는 사실 사회학의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그 요청이 들어왔을 때 논평을 하다가 사회학 논문인 것을 접하고 뜨아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제목도 이게 왜 이태석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가, 너무 어려운 주제인데 이거를 이제 저자께서 평이하게 풀어서 써주셔서 그나마 좀 안심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사회학의 문외한인 관계로 가톨릭 사회학이라는 국문과 영문 키워드로 여러 가지 웹 검색을 사실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마땅한 실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단하긴 이르지만 아마도 저자께서 처음으로 개념화한 조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좀 찾아보니까 사회학의 대표적인 정초자 가운데 그 한 사람인 막스 베버가 종교를 사회학의 주요 주제로 삼았음에도 개인적으로는 종교를 주술 정도로 바라보았던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학과 종교의 관계를 그저 상호 친화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가령 근본주의 프로테스탄트 교도 사회학자들은 사회학적 관점과 프로테스탄트교적 관점이 서로 날카롭게 대조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즉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는 인간들이 구성한 것이지만 프로테스탄트교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 곧 세상은 신이 창조한 것이므로 두 관점은 근본적으로 양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20세기 중반인 1962년부터 65년까지 4년간 진행되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개최를 계기로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배타적 근본주의의 자세를 더는 지향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가톨릭 교회는 사회학과 같은 소위 세속학문에 문호를 활짝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인가? 사회학적 방법론을 수용한다는 것은 곧 사회학의 형이상학적 존재를 수용하는 것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학적 환원주의라는 오류로 흐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회학적 환원주의의 오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종교현상, 가톨릭 현상, 나아가 이태석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가? 반대로 저자의 언급대로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다 보면 사회학의 학문적 객관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소지는 없겠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 가톨릭 사회학이란 명칭 자체가 오히려 사회학을 종교적으로 개토화 내지 섹토화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제가 워낙 좀 과문한 탓에 이러한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이에 대해서 저자의 생각과 입장을 간단하게라도 좀 알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저자는 논평자의 의문에 대한 해소의 실마리를 옆집의 성인이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표현을 빌려 제공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 저자는 성과 속의 이분법을 지향하고 성과 속의 합의를 주장하면서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 누구도 아닌 우리 각자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성덕을 추구해야 하는 존재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덕의 평범성의 전형을 바로 이태석 신부가 제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 나아가 성육신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이해의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감사합니다. 네, 김택중 예로니모 박사님 감사합니다.